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322페이지 찾으셨어요? 322페이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최고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어요. 재판도 끝까지 갈 수 있고, 또 재판 받지 않고 잡아가고 두드려 패고 할 수가 없어요. 난 로마 시민권인데.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 있을 때에 나가라니까 못 나간다. 왜 그랬어요? 난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다고 두드려댔는데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일 나갔어요. 근데 굉장하죠, 로마 시민권이. 지금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은요,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죽든지 해를 당하면 미국이 그냥 안 있습니다. 대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다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떤 분이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 탈북자를 탈북시켰어요. 근데 같이 하는 분이 한국 사람도 같이 도와서 같이 했어요. 둘 다 잡혔어요. 중국 감옥에 갔는데 한국 사람은 정신이 이상할 만큼 고문당하고 맞았어요. 근데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못 때리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시민권이 있다면 자기 나라 사람,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아시아계든지 관계없이 다 가서 철두철미 이렇게 보호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러면 좋겠어. 야, 시민권이 대단하구나.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땅의 시민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는 게 다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뭐 산 우상 뭐 이런 데 쓸데없는데 조선시대는 물 떠놓고 막 빌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선사합니다. 그 양심이 왔다 갔다 해요. 미국 대통령은 성경 말씀에 순서를 해요. 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불신자는 어디 분명한 근거도 없고 믿을 때도 없고 믿을 수 의지할 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민권이 무슨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것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바울이 도덕적으로라든가 신앙적으로 완전 무결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바울이 완전 무결하면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늘 부족하고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은 이 땅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지상에 있고 완전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으로 보면은 바울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그렇지만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보니까 너무 죄인의 개수.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지요. 나를 본받아라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복음 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그거 본받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영적 싸움에 이단과 사이비와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한 영적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이단에 대해서 조심해라, 빠지지 마라. 그 당시에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적 이단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적 이단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모세의 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게 구원의 조건이다. 할례를 받아서 할례. 여러분 그 25시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24시간만 봤구나. 유명한 24시라는 영화를 보면은 안소니 킨이라는 사람이 아주 연기를 정말 잘해요. 독일이 막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데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분 못해. 불러가지고 남자들 불러가서 야 바지 다 내려. 네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 표를 가지고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귀중히 있어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매우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복음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고 예수님. 네가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네 모세 하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왜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고 모세도 믿었는데 너 안 믿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이 가득했어요. 육신적으로만 할례받고 안식을 지키고 마음은 어디 있어요? 딴 데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의 말은 듣고 행하면 따라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막 책망을, 속과 끝이 다르고, 하나님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셔요. 아주 책망을 하셨어요.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진정한 할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영적 할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셨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너희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 5, 6, 7, 8, 9, 10, 그 사람에 대한 거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 그 안에 다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도 않고 이웃 사랑하지도 않고 율법만 지켜요. 율법만. 이걸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돼요. 은혜.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막 은혜가 되는데, 그냥 형식으로 하면은 이거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길바닥에 뿌린 씨앗 같아서 자꾸 종교 생활이 돼요. 숙달된 조교와 같이 말만 잘하면 행함이 없어요. 믿음도 말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으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불신앙했습니다.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살다가 너무 급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손해도 배서 사람들에게 살짝 거짓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 손들으라고 내가 안 할게요. 내가 시험 될 것 같아서. 뭐 그것도 잘못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헌금도 하나님께 앞에 드리세요. 떴다 이런 거 말고 기도하면서 집에서 딱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망노적을 드리는 거지. 기도도 소리 내든 안 내든, 소리 내는 것도 좋은 거 있고 안 내도 좋은 건데, 그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소리 내야 담는다. 소리 내세요. 옆 사람 기도 소리 때문에 소리 안 내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소리 내서 하세요. 더 크게 내든지.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데 나는 소리 안 내는 게 중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소리 내지 마세요. 사람 성향마다 다르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소리 내서 옛날에 목이 새도록 기도 온 다니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꼭 소리 내야 마음이 막 들어가는 것 같고 막 그래 소리 낼 때도 있었어요. 근데 혼자서 기도할 때는 소리 안 내는 게 저는 마음을 이렇게 들이면서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성향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바울은 늘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 그걸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완전하기 때문에 본받으라가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도 내가 완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받는 같이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눈여겨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 세일교회에서도 저 집사님 참 믿음으로 잘 사는 거, 믿음으로 하는구나, 믿음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본받아 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거 배우지 말고. 아이들이 안 좋은 게 더 빨리 배우죠. 어른은 안 좋은 거 더 빨리 배워야 안 배워요. 우리가요, 아무리 안 배우려 하더라도 그 무리 속에 있으면 배워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자꾸 하는 사람 무리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관점이 되고 마음이 되고 말이 되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돈 많다 안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게 싫어. 그런데 안 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않고 유어유어보이. 그러니까 네가 자리에 앉는다, 가지 않는다, 그 말이 뭐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겸손한 자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섬기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돼가요. 우리가 완전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닮아갑니다. 혹시 부부가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닮았다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사람 손 들어봐. 닮았다니까 기분이 좋다는 사람들. 저밖에 두 번 들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남편이 눈이 크고 아내가 눈이 적은데 한 30년 사니까 눈이 비슷해졌다, 그런 게 아니야. 닮았다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코가 뭐 들창코인데 같이 살았더니 바르게 된다, 이런 게 아니야. 뭐냐면 이게 성품이나 말하는 게 느낌이, 생각이 닮아요. 이 자꾸 생각이 닮고 하면은 느낌이 막 닮아져요. 저희 아내하고 자꾸 사람들이 닮았다 해서 내가 거울을 여러 번 봤어요. 안 닮았는데. 왜 닮았다 하지? 안 닮았는데. 앞만 봐도 안 닮았는데. 볼수록 안 닮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살면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게 이제 비슷해 닮아가요. 그래서 닮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이러면 하나님 영인데 뭐 우리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을 오래 따라가면 예수님이 닮아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요. 그리고 청소년들 보면 좋은 연예인들 닮아간다고 막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옷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닮아가려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저를 좀 닮아가요. 목사님 죽어도 나는 30년 다니는데 안 닮으면 그걸 보고 돌연변이라고 그럽니다. 안 닮을 수가 없어. 아니 30년 이상의 말씀을 계속 듣고 생각을 듣고 말을 듣고 행동을 보는데 안 닮는다. 진짜 그 사람 대단히 그런 사람이에요. 닮아가게. 그래서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겸손히 믿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 세례 가면요 자세히 들어봐. 나 저 닮아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회 왔을 때도 저분 내가 닮아야지. 제 겸손은 닮아야지. 섬김을 닮아야지. 사랑을 닮아야지.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봐도 닮고 싶은 성도가 많아요. 저런 부분은 목사가 닮아야지. 그리고 많더라고.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또 내 혼자서. 왜냐하면 설교자는 목사는 이제 설교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설교하는 만큼 행동을 다 할까요? 못 할까요? 에? 못 한달라니까 그럴 것 같고 눈치 보이고 한달라니까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느끼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가능하면 이제 지키려고 이제 저도 이제 자존감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지만 다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잖아. 근데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듣고 그걸 행해가는 성도가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어떤 여집사님은 목사님 말씀 듣고 자기는 행한대. 왜? 그러면서 내가 안 물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안 그러면 잊어먹는데 행해버려야 된대. 그래가 야 저런 훌륭한 성도가 있구나.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냥 행해버려야 된대. 행한다는 거야. 그래. 물론 뭐 100%다 행한다. 우리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성도들을 제가 우리 성도 중에 가끔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목회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행해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이 그 말입니다.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복이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나 셀리교회에서나 아니면 또 바깥에서 다른 교회 성도라도 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면 자세히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본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때 나옵니까? 큰바의 얼굴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입니까? 저는 어릴 때 참 인상 깊게 그 교과서에 나오는 글이잖아요. 어떤 시골 마을에 전설이 있습니다. 먼 산에 보면 해가 질 때 햇빛이 쫙 비치는 그 바위가 아주 인자스러운 너무나 인자스럽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동네에 저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 동네에 나타날 거다. 그게 이제 여러분 제가 말 잘했는지 몰라도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한 소년이 기다리는 거예요. 다 하루하루 매일 언제 저렇게 위대하고 인자하고 평화로운 분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까? 시간이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이 될 때까지 늘 큰 바위 얼굴 언제나 우리 마을에 저런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훌륭한 분이 위대한 분이 나타날까? 노인이 되었어요. 노인 될 때까지 그 동네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했더니 자기가 그런 모습이 되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따라가면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세리교회에서 성도 가운데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새로운 도는 사람도 좋고 하여튼 내가 그 사람 보고 정말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구나. 사람 가서 바라보면서
굳이 남한테 막 나팔 불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 잘하더라고 난 따라간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기도하며 따라가면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는 그리스도인, 바울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애착에 대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사도행전 16장에 그 환상을 보고 가서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타고 간 해안 이름이 네아폴리입니다. 여러분 성주순례 가보세요. 네아폴리. 거기서 걸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한 산 쪽으로 오래 가면 이제 빌립보. 거기 이제 옛날에 큰 도시인데 빌립보 성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손녀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점 못 친다고 주인이 억울하게 모함해서 고발해서 그냥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더니 막 옥문이 쇠사슬이 부러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믿고 돌아온 것이 어디예요? 그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지요. 또 누굴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어요. 옷감 장사는 루디아 예수님 영접하고 나로 예수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와 거하라고 강권하게 아니라 이래서 소위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셀리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돌아오고 나중에 감옥에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잖아요. 끌려서 가서 로마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믿을 만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에게 헌금을 해서 이 돈이라는 거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 바울 사도님 우리 복음 전해준다고 얼마나 우리가 빌립보에 있을 때 우리를 복음 전해주다가 감옥 가고 매를 맞고 다 알잖아. 그래도 목숨 걸고 우리에게 복음해주는 그분이 갇혔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실까. 먹는 거는 있는가 춥지는 않은가. 이래서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바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따뜻한 거야.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이런 물질이 내게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러죠. 그리고 너무 기뻐서 편지를 씁니다. 고맙다. 참 고맙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많이 사랑하지요.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당시에 유대교적인 이단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얘기했지만.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막 이스라엘만 살았던 게 아니거든. 흩어져 있어. 흩어져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든 가가지고 이제 자꾸 막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들 바라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다 그거 해야 되고 믿고 행해야 된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맞아 보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번, 믿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2번, 3번은 착하게 살면 된다, 4번은 11조 들어야 된다, 구원받는다. 어느 거요? 1번 손 들어봐요. 1번 손 내리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믿고 행해야 된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3번 내가 뭐라 했어요? 그거는 4번이고 내가 왜 묻냐면 3번, 4번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럼 그래.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이제 2번 손 든 사람 조심해야 돼. 2번 손 든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행해야지. 행하면 무슨 죽음 믿음이 했는데 안 믿고 그럼 믿다 그거 하면 되나? 이렇게 이제 반발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는다 아멘 그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 말 아니고 진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왔어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사단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하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어도 내 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게 몇 번 했죠, 제가. 이게 왜 하나님 앞에 볼 때 이게 원수가 되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뭐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혹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해요. 믿고 그래도 내가 행하고 어려워야 된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악하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합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열었는데 그거 부족하고 내 의가 더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게 악해요, 안 악해요? 또 뭐예요? 십자가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게 그 부족해서 그래 내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원수로 세워. 십자가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구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고 부활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놨는데 십자가가 부활하다고 말이냐? 부족하다고 말이냐? 저주받으라 그래. 바울이 저주받으라고 말하는 데는 갈라디아서밖에 없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왜? 십자가 구원이 완전하다 이거야. 부족함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너 의가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불이냐? 그 말이 무서운 말이 되죠.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는데 보탤 수 있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공로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그랬죠. 지난주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행함인 줄 아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 오기 전 모세 율법 있기 전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잖아요. 율법은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됩니다. 율법 다 행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말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요, 없다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자꾸 노력해봐야 돼요. 자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뭘 하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려면 죄 안 지으려고 끝없이 노력을 해보세요. 또 하고 아무리 해도 절망하고 자서 마지막에는 너는 너희 같은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집 떠났다잖아. 너는 아니다. 너는 구원받을 사람 아니다. 너는 예수 믿을 자격 없어. 예배 드릴 자격 없어.
성경 볼 자격 없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 한 말씀에 모든 내 아이 자신의 의로움이 다 깨져 버리더라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됐구나. 그 이후에 저는 죄 지으면 자백하고 회개는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지옥 간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잘못할수록 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죄인인데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도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 앞에 벼르기도 나 짝지 있지. 이 맨날 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휴 네 같은 인간 자격이 진짜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고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고민 좀 하세요. 막 절망하다가 그래도 십자가 앞에 가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크게 알게 돼. 주님 사랑이 이렇게 큽니까? 주님 은혜가 이렇게 큽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것도 감사.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안 해야지, 넘어지면서 일어나면서 또 일어나면서 자꾸 일어나면서 어디로 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인지 나 자신을 모르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하는 말은 죄를 많이 져야 은혜 많이 주신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이 죄라는 건 많이 지었어도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다른 사람보다도 잘 안 짓는데 죄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룩하게 살라는 사람일수록 죄를 더 심각하게 느낀다니까.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다 했는데 우리 어릴 때 요새 많은 그 형님 뭐 누나들 이렇게 선 보러 갈 때 그때는요 다방이라고 그랬어요. 다방의 특징 침침합니다. 불이 안 밝습니다. 다방에서 처녀총각을 만나는 거예요. 특히 거기다가 이제 빨간 그냥 좀 뭐라지 밝지도 않는 그 빨간 불을 다 이게 완전히 빨간 이렇게 주황색 불을 틀어놓으면 그게요 조명빨을 받아서 이쁘게 보여요. 그거 알아요? 형광등 이건 진짜 이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조명빨을 받아서 가면 이제 처녀총각 만나서 아이고 이쁜 자매가 왔구나. 멋진 총각이 왔네. 이게 이제 파리똥 같은 거 안 보여. 그렇게 어두우면 안 보여요. 밝으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더 자세히 알아. 은혜를 더 많이 알아. 이게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의 예수란 말은 그 의미입니다. 뭐 도둑질만 하고 다니고 살인만 하고 다니고 그 말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얼마나 부족한지, 나는 만삭되어나지 자격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다고요?
누가 우리를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어떤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그리 사랑하신다. 사실 바울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데 눈물을 얼마나 안타까웠으며 너무 간절히 그렇게 하지 마라. 믿으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참 오묘한 건요. 자기 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의는 육이잖아요. 근데 말은 의롭게 해야 된다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들은 육을 추구하지요. 결국 그들은 육신 것을 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했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오묘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그들은 마침은 뭐요? 멸망이라면 지옥이요. 그들이 신은 배요. 그 육신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먹는 거, 명예, 권력, 쾌락, 세상 거 자랑하는 거, 그거 왜 자기 행위를 의롭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조금 의로우면 또 그것까지 자랑한다. 말은 의로워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육신을 쫓는 자가 되는 자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의를 쫓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포로가 돼서 사는 겁니다. 오묘한 진리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이 말은 부끄럽다 말은 벌거벗었다, 수치가 드러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러운 죄, 욕심적인 죄, 거짓말하고 남 밟고 뭐 악하게 해서라도 돈 벌고 권력 있으면 그걸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모르니까.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니도 그래 봐라. 한 번만 거짓말하면 니 돈 생긴대. 한 번만 하면 니 진급한대. 옛날 우리 어떤 집사님이 다른 동기들은 지점장이 됐는데 자기는 지점장이 안 됐어요. 내가 물었어요. 왜 지점장이 그래? 다른 사람 다 됐는데 안 됐습니까? 목사님 그것도요. 자꾸 위에 이렇게 뭐 바치는 게 있어야 뇌물이 있어야 되지. 저같이 안 하는 사람은 진급 잘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아, 그게 또 그렇구나.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걸 잘 못하겠더래. 그래서 진급 안 돼도 안 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직장 안 다니니까 고개 끄덕거리지. 직장 다녀봐요. 그게 금요 기도와 하나님 한 번만 뇌물 줄게요. 한 번만 진급한다면 절대로 안 할게요. 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또 고개 끄덕거리네. 그리고 다음에 진급할 때도 요번에 또 한 번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진급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감사하게 또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절망하고 좌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밟아 뿌리면 될 건데 심판하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고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고 찔락거리고 이러겠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자라.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우리의 시명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살다가 한 번 떠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영광 중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가서도 자기 부부는 막 거기서 만나서 부부 되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다시는 안 만나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모든 걱정을 하지 마세요. 거기를 만나서 부부 될 일도 없고 부부 안 될 일도 없고 아무리 미워도 변화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남대 여자가 아니라 천사와 방불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너 상고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행복하고 복되고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거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형체를 변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형체로 변해요. 영광스러운 형체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형체로,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죄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아버지 학교 가면 뭘 자꾸 외치라고 그래.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어디 가서 막 술만 퍼마시지 말고, 아,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아이들한테 본이 돼야 되겠구나. 아, 믿는 사람으로도 기도의 본이 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겠구나.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라. 그래, 나는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소속이 같지 않고 가야 될 곳도 같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너무 좋아하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개척교회 아주 정말 어릴 때 어려울 개척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될 때 우리에게 황집사라는 분이 다녔어요. 여성인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우리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동네 전철 있죠. 전철 거기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럭키 아파트라고 있어요. 부산이에요. 부산. 그때 당시 동네 럭키는 부산에서 최고 부자들만 사는데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부산에서 제일 치맛바람 새는 데가 거기예요. 그때까지 치맛바람 많았어요. 선생님 촌지 마시고 거기 선생님으로 가면 좀 돈벌이가 상당하다고 소문이 부산에 다 나요. 서로 올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옆에 사는데 이 집이 가난해요.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이 엄마가 뭐라고 교육시키냐면 애들이 와서 그래.
누구 엄마는 선생님께 뭐 드렸고 기죽을 만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애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안 줘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너 기죽지 마라. 돈 없다고 기죽지 마.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자라는지. 그러니까 야, 이 지혜라는 거 꼭 학력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그분도 이게 술을 잘 놓았어. 술을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그러니까 참 훌륭한 집사다. 훌륭한 사람이다. 부자로 안 살아도, 좋은 학벌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아주 젊을 때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우리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완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인 십자가가 완전하며 예수님이 완전하며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하시고, 한 사람도 우리 의인의 행함을 나타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더욱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더욱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도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